힘드셨죠? 더 많이 더우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날씨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여러 많은 요소들이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 교독문 7번 시편 13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 같이 아멘.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저희들의 욕심과 이기심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비대면 예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록 이곳에 모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곧 성전이라 하셨으니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만나는 각종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결단한 것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선교하는 큰 습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안식처가 되어 주님의 뜻을 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부터 모든 기관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시는 성도에게는 물질의 축복과 함께 평안함과 함께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4단계가 연장되었지만 교회는 10%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1부, 2부로 분산하여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일부 예배는 네이버 밴드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고 2부는 유튜브 라이브로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중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 예배를 시작합니다. 네이버 밴드 라이브 방송도 같이 시작합니다. 8월달 생일 축하는 8월 8일 둘째 주일에 합니다. 8월 성경 읽기표가 나왔으니 열심히 성경을 읽읍시다. 다음 주 7월 31일 토요일 교회 총수는 정원하여 참여하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만나러 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운대.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깊은
금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속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사업장에서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며 믿음의 귀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자 하는 큰숙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 도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며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뒤처지지 아니하며 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양식을 얻으며 다시금 새롭게 소생함을 얻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금 순종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 무더운 여름 날씨이지만 우리 교회 예배당에 또한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축복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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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드렸듯이요. 이제 4단계는 두 주가 더 연장이 되었지만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이제 선택으로 전환됐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4단계 동안에는 10%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1부, 2부로 기존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우신 분들은 1부 예배에 좀 열심히 좀 참여하시고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2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방역에 철저히 하면서 이 코로나 이 4단계가 속히 종결될 수 있기를 우리가 좀 기도하고 또 백신 접종을 또 8월부터 시작들을 하시니까요. 끝까지 안전과 감염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마음만 갖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가 이제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이 코로나19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인가, 날씬 더워 죽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코로나19도 사실 저도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50평생 살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다시 올까. 그러나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사실 저는 뭐 전쟁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전쟁보다는 그나마 전쟁과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좀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안전 그리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게을리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정에서 잘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었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려움, 또 징계, 이렇게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징계는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징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냐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사생자가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가 아니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가 아니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어디 뭐가 좀 틀린 게 있나요? 예, 사생자, 예,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징계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징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왜 하시나,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1절 가보시면 11절 같이 읽을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 11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푸시킨의 그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먼 날 참고 기다리면 기쁨 오리니. 뭐 군대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연단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지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무슨 행전이라고 하냐면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령 행전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 행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령 행전의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이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받았을 때 불의 혀같이 성령이 바람의 바람처럼 그렇게 역사함을 얻고 방언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나 요한이 스스로 이렇게 풀려나는 기적도 체험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여러분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을 때는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막 임하기도 하고, 심지어 베드로가 요빠에 갔을 때는 죽었던 도르가를 살려내는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 심지어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나음을 얻을 정도로, 그러니 막 병자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막 나타나고, 하다못해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여일 전만 해도 그 배신자요, 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막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는 마음 한편에 나도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능력을 좀 체험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기대로 저도 시작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성령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하면 정말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좀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능력, 이 영어로 dynamis라고 하는데 폭발한다, 좀 폭발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도 뭐가 안 나타나요? 이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한쪽 면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자꾸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고 이렇게 간혹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정작 이제 본인 이야기를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 충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쪽은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에는 이 성령 행전 속에서 성령 충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행전 안에는 또 하나의 충만이 있는데, 두 번째는 고난 충만입니다. 무슨 충만이라고요? 고난 충만. 예. 그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난 놀라운 능력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베드로나 요한은 감옥에 몇 번이나 갇혔습니까? 무려 베드로도 2번, 예. 정가가 이제 초범이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여러분 그 7집사 중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핍박 때문에 외국으로 잠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망명해서 도망자로 그렇게 나라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1,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를 따라다니며 고소와 고발, 매맞고 쫓겨나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한 것이 능력도 많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이 사도행전 안에는 고난의 세트 현장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이 고난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난 충만이라고 하는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바로 이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으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는 두 번째 고난은 빼고 첫 번째 능력 충만만 원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현세 축복 지향적인, 다시 말해서 고난 없는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도 그 이면에는 성경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떤 병고침, 내가 막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막 눈을 뜨고 환자들이 막 갑자기 막 나음을 얻고 예언 막 나타나고 방언 통변의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리고 막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이런 어떤 충만만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충만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잘못 구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의 선물이 또 바르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선물, 우리 다시금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같이 읽을까요? 첫째, 시작. 회개함으로 주시는 죄 사함의 선물이다. 예. 아까 이제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 성령 행전에는 성령 충만이 있고 또 하나 충만은 고난 충만도 있더라. 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선물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회개함으로 주시는 죄사함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오순절 절기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시편의 다윗의 그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뉘우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23절 하반절과 36절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법 없는 자들은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이에요. 그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였다.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해도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촌뜨기로 조롱하며 무시했고,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재판의 정의를 땅에 짓밟고 끝내는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를 무자비하게 무지몽매하게 저주스럽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물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면 죄사함.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인 죄보다 더 극악한 죄가 사실 어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다른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든지 아무나 어떤 사람이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가 죄 용서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구원 속에 포함시키는 구원인 거예요. 그 용서함은 옛날의 것만 용서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죄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성립이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계속해서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에는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다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선포하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뭘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죄 용서함의 은총과 긍휼을 얻을 수 있음을 허락해 주신 놀라운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혹여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죄에 대해서는 언제든 우리가 초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금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선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을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성령을 주시는 한 단어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가 다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다시금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세번역 2장 38절 오늘 본문인데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성령의 선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선물로라고 이야기하면 자꾸만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은사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의 선물이니까 성령이 갖고 있는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 주시겠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개정개혁판의 성령의 선물은 많은 선물들 중에 한두 개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세번역처럼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여러 것들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 가운데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로마서의 5장 8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었다 그랬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잘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 그때 주는 게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벌써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같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성령의 선물들 중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뭐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두 가지 선물, 곧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 심지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두 번째 선물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바로 작게는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중생, 내주, 연합, 변화예요. 중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선물이고, 또한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심으로, 내가 알든 모르듯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선물이고, 어떤 다양한 성격과 성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이 또한 성령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이 다른 11 사도들의 놀라운 변화, 그 놀라운 변화는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변화인데, 그들만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을까요? 우리 본 말씀 39절에 가보면 이 약속을 어떻게 주시겠다 이야기하냐면,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여러분, 성경에 줄을 표시해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는 베드로를 비롯한 11 사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만, 그 뒤에 보시면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냥 대충 해석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이 39절 말씀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멸방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까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 중에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그 내용은 뭡니까? 회개하면 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이 복음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 같으면 우리는 다시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빼고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받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자 한다면 성령은 내 안에 내주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근데 못 느껴요.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완악함과 죄의 쓴뿌리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옛사람의 성품을 쫓아가려고 할 때 내주에 계신 성령은 답답해서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8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얘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게 하시고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엎드려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를 자꾸 내 힘으로 변화되려고 할 게 아니라 변화를 시키는 건 누구라고요? 오늘 성령의 선물 네 번째, 중생 내주 연합 변화. 변화는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오히려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 안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내 삶에 즐거움만 뿐만 아니라 괴롭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특별히 큰숲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죄 용서함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말씀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 내 필요에 따른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삶에 처한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게 성령의 불길이라고 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결단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부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2절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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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지펴주셔서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구하며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연합하심, 성령이 나를 통하여 변화시키심을 깨닫는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 죄의 사함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회개하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죄악 가운데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다시금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철저한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연단받으며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중생함 거듭남의 체험과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합과 하나님 나의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오늘 시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확신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군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